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인간이 흙으로 창조되었지 딱 보니까 흙이 아니더라고요. 흙이 아니더라고요. 흙만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침은 아니고요. 자, 창세기 2장에 어떤 흙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장 볼게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4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주 하나님이 5절입니다.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이 굉장히 메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6절.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무슨 흙일까요? 무슨 흙이요? 무슨 흙? 그렇죠. 진흙이에요, 진흙. 물에 잔뜩 그냥 흙으로만 였다 흙이 그냥 땅에 있는 흙 퍼가지고 이렇게 다 가로 날아가잖아요. 건조한 게 아니라 물이 많은 세상에나, 그죠? 사실 인간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흙이 아니라 진흙, 물이 많은 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인간의 몸에 한 70%가 물로 되어 있는 것이 또 우연이 아닌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흙과 이렇게 물, 진흙으로서 사람을 빚었어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생명체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쵸. 그 다음에 하신 게 뭔지 우리 창세기 1장 볼게요. 1장 27절 말씀부터 볼게요. 1장 27절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에게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풀을 먹거리를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 하신 게 뭔지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고 합니다. 사람 만들고 저라면 복 베풀기보다는요, 먼저 다른 거를 가르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걸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뛸 수 있는지, 또 성격상 에덴 동산 어디서 어디까지 뛰면 안 되고 걸어야 된다. 여기는 조용히 다녀야 된다. 뭐 그런 걸 가르칠지 모르겠어요. 어떤 생활 습관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같이 또 놀아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에게 먼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복을 베푼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좀 더 쉬운 말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건요, 내 마음속에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를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만이 아니라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이 입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복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의 방법을 보면은요, 모두가 다 말로서 축복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할 때도 말로써 했고요, 이삭이 에서를, 야곱을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로써 축복을 했습니다. 그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에서는 아버지 야곱이, 자기 이삭이 내가 축복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 듣고 기분이 어땠어요? 설렜어요. 빨리 막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요리를 해서 아버지 드려야지. 왜요? 그 축복의 말을 듣는 것이 너무 기대가 됐던 것이고, 그거를 그동안 기다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말을 이제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온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듣는 것 또한 기쁨이잖아요. 그게 막 기다려지고 그 고백을 듣고 싶고, 특별히 우리가 세례를 줄 때 그 사람에 위해서 나오는 말 듣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싶잖아요. 어쩌면 성경공부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말 듣고 싶어가지고. 왜? 그 말은 복된 말이기 때문에요. 그 말은 영향력 있는 말이고, 그 말은 진정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입으로 표현되지 않은 축복은 없습니다. 모든 축복은 입에서 나왔습니다. 말로써 표현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 표현하나요? 우리가 정말 깊은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서로 말을 자유롭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와라. 왠지 꼭 말해야 돼, 그거를.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야, 그 녀석아, 내가 너 꼭 말을 해야 하냐. 말을 하지 않아도 안다.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있나요? 말하지 않는데 알았다. 나중에 보니까 오해였어요. 우리나라는 말하지 않는 게 미덕이라고 많이 여겨지는 그런 풍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팔불출이라는 말 아십니까? 네, 팔불출이 어떤 사람을 말할 때 팔불출이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을 팔불출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의 7가지의 경우에 해당될 때 팔불출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자기 자랑. 나 잘났다? 하는 사람. 팔불출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아내 자랑. 아, 우리 아내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 아내 자랑하면은 팔불출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뭡니까? 자식 자랑.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너무 잘났어. 그러면 팔불출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뭔지 아십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 이것도 팔불출이에요. 또 뭔지 아십니까? 내 형 있지? 내 형 1등 했어, 잘났어, 막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이것도 팔불출이에요. 또 누군지 아십니까? 야, 우리 학교 선배 누구 잘 됐잖아. 그 사람, 이 사람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이것도 팔불출이에요. 또 누군지 아십니까? 야, 안면도 최고야. 이거 팔불출이라는 거예요. 자기 고향 자랑하는 사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자랑하는 사람, 내 고향이 어디고 거기에 막 우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것도 팔불출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좀 자기 자랑하는 거 빼고 아내 자랑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김대 형제가 아내 자랑, 아내 막 그렇게 안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거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는 팔불출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막, 우리 애 너무 놀라운 것 같아, 자랑해야 되는데 때로는 누가 그쪽 자랑하잖아요. 그 애가 참 놀라운 것 같아. 예를 들어 뭐 지환이 좀 똑똑한 것 같아. 그러면 몰라서 그래요. 집에서 안 그래요. 왠지 우리 그런 게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형에 대해서, 누나에 대해서, 아니면 언니에 대해서, 오빠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동생에 대해서 자랑할 때, 자랑하면은 밖에서 뭐 자랑해요. 야, 너 언니 참 진짜 좋겠다 하니까 네가 살아봐. 맨날 그런 얘기는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우리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마음속의 생각을 잘 표현하지 않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군가를 이렇게 축복한다는 것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선 일이에요. 축복은 목사님이나 하는 거야, 우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했고요, 어머니가 딸들한테 축복했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또 형제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로써 표현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축복을 입으로 표현해가지고 말씀을 통해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말은 이처럼 표현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입으로 표현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들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이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요, 말에는요, 축복할 수 있는 힘도 있지만 저주할 수 있는 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이용할 때, 자기가 조종할 때, 위에서 타서 말을 타고 할 때 말에다 재갈을 물린대요. 재갈 자그마한 거지만 그거 하나로서 말을 조종할 수가 있어요. 배도요, 마찬가지로 많은 풍랑이 불거나 뭘 하지만은 키 하나 움직여가지고 조그만한 키 하나 돌려가지고 배를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마찬가지로 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혀는요,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못하면은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수 있다고. 그 얘기 뭐냐면요, 말에게 재갈을 물리거나 배에 키를 가져가거나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어떻게 말하느냐 그 표현을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 나가고자 하는 방식과 방향을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입으로 잘못 표현된 말은요,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불태울 수도 있다고 또 경고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정해진 개인의 진로를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토록 말이랑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로서 잘 축복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왜 축복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왜 서로 축복하지 못할까요? 그게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왠지 막 축복이라는 것은 왠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왠지 뭐 목사님이 해야 될 것 같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덕망인 사람이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뭔가 이렇게 좀 경륜이 있고 그 포스가 느끼는 사람이 다 축복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우리는 왜 축복하지 못하는 걸까요? 축복이 어렵다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해서예요. 여기 계시는 뭐 어머님들을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요, 부모님 세대에, 여기는 어머님들 마찬가지고요, 부모님 세대에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만 많이 받았어요. 또 그리고 칭찬에 굉장히 인색한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뭐 이건 우리나라 말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도 그런 속담이 있대요. 향수를 조금만 뿌리면 좋지만 향수를 많이 뿌리면 악취가 난다고. 그것처럼 아이에게 칭찬을 조금만 하는 건 괜찮지만 칭찬을 많이 하면요, 오히려 애를 망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축복 못하는 이유는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어떻게 말할지 몰라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한번 칭찬이라는 거가 뭔가 축복이라는 걸 시작하려면 앉아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말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짧게 끝내야 돼요. 말을 안 해요.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축복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축복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가 축복하자는 이야기는 그 고리를 끊길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살아오면서 당했던 아픔들이 있습니다. 슬픔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쁜 일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그 사람의 성향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또 스키마라고도 합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내가 현재 살아가는 삶과 내 미래의 삶까지도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변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리를 끊겠다는 거예요. 너의 과거부터 그런 고리를 끊어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대물림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셰퍼딩 미팅을 할 때 그 알베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렇다고 우리 예전에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 받았다고 내 과거에 있었던 상처가 있어서 치유가 됐다? 그건 아니에요. 단지 그건 뭡니까?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축복받지 못했어. 나는 맨날 아버지한테 국방만 받았어. 어머니한테 제대로 된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 내 주변 친구들한테 내가 정말 제대로 사랑받은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고리를 끊고 다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정말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저희 아버지는 뉴스를 보면서 잘했다 하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근데요, 제가 문득 그래요. 뉴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막 마음속에서 이 뉴스는 되게 배드 뉴스가 뉴스예요. 굿뉴스는 뉴스가 아닌 것 같아요. 뉴스는 다 문제, 사건 이런 것만 나오기 때문에 보면서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런 나쁜 놈들, 한마디로 저런 처할 사람들, 뭐 이런 얘기들만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뉴스를 보면서 막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쉽게 그런 부정적인 표현들을 해요. 왜요? 그걸 배웠기 때문에요. 드라마 보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매들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보면서 어떻습니까? 감정이입되면은 막 나중에는 막 그 사람이 죽일 것 같고 나쁠 것 같고 막 많은 것들만 나와요. 그런 자극적인 것들 주는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극을 받다 보니까 우리 또한 그런 섭성을 계속 배워갈 수밖에 없어요. 좋은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시편 109편 볼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9편에요. 시편 109편 15절 말씀부터 볼게요. 그들의 죄가 늘 주님에게 거슬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완전히 잊게 해 주십시오. 16절, 이것은 그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도리어 가난하고 빈곤한 자를 괴롭히며 마음이 상한 자를 못 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잘 볼게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내리게 하십시오. 축복하기를 싫어하였으니 그 복이 그에게서 멀어지게 하십시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였으니 그 저주가 물처럼 그의 뱃속까지 스며들고 기름처럼 뱃속까지 베어들게 하십시오. 그 저주가 그에게는 언제나 입은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십시오. 뭐냐면요, 저주하는 사람들 막 있는데요, 나중에 뭐라냐면은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은요, 그 욕에 젖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능 프로그램 보잖아요. 예능에서 욕 잘하는 게 인기예요. 그죠? 욕을 잘하면 막 인기가 있어요, 그 사람. 와, 욕을 참 찰지게 한다. 욕을 참 시원하게 한다.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자기한테 안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한테 그렇게 하면 열받을 거예요. 그 딴 사람에게 하는 거 보면서 막 되게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요즘 세대예요. 오히려 그냥 욕을 들려주면 좋겠어요. 예능에서, 프로그램에서 가다가 보면 삐 소리가 나요. 그러면 뭐합니까? 추측해요, 상상해요, 막 더 생각해요, 더 자극적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처럼 그런 자극을 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주면서 우리들에게 어느덧 무의식 중에 안 좋은 것들만 자꾸만 전해지게 만들지 좋은 축복이라는 건 전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8절 말씀. 자, 마지막으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성경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 입에서는 축복이 나올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더라도 시작할 수 있는, 더 이상 우리로부터 새로운 것이 시작되어야지 예로부터 전해 내려왔던 것들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그런 비판과 비난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우리에게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그 아이들이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 축복을 못하는 이유는요, 또 다른 이유는 뭔지 다음으로 미루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하자 미루기 때문입니다. 잠언 마치 볼게요. 잠언 3장. 여러분은 잘 미루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하시는 편이십니까? 두 명 잘 미뤄요 나왔습니다. 잘 미뤄요. 그죠? 우리가 대개는요,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아, 잘 모르겠어, 그러면 다음에 미뤄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3장 27절부터 볼게요. 27절. 너의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의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말하지 말아라. 저도 잘 하는 표현이 그거야. 다음에 하자, 내일 하자, 오늘은 그냥 그만하자, 다음에 하자, 내일 하자. 내일 할까요? 때로는 이게 몸에 배다 보면요,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도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 미뤄요. 그리고 또는 그런 이유를 대요. 오늘 바빠, 오늘 피곤해. 좋은 마음이 됐을 때, 좋은 정신으로 온전했을 때 내가 할 거야. 다음으로 미룹니다. 아이들은 조르죠. 아빠는 엄마한테 아빠 놀아줘, 아빠 시간 보내줘, 놀잖아요. 조르잖아요. 그죠? 점점 아빠는 다음에 그래. 컸어요. 부모가 자식이 필요해요. 자식에게 오늘 나랑 같이 이야기 좀 하자. 우리 자식이 말이야, 아버지 다음에요. 반대가 돼버려요. 우리가 바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진짜 해야 될 것도 많이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축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축복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정말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뭔가 그거를 자꾸만 미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하자. 오늘은 못 놀아줘, 다 바쁘니까 나중에 하자. 여러분, 진짜 축복이라는 말은 뭘까요? 옆 사람에게 축복한다는 말은 뭘까요? 어떤 게 정말 옆 사람을 축복하는 걸까요? 제가 고민했어요. 책도 많이 봤어요. 보면서 여러 가지 책들 있더라고요. 축복의 언어, 여러 가지 책들이에요. 근데 책을 보면서도 그렇고 곰곰이 생각한 게, 축복이 뭘까? 옆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축복이 뭘까? 어떤 말일까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말한다. 축복의 말이에요. 맞는 말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앞으로 10분 후에 여러분이 죽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축복의 말이라 생각을 해요. 내가 죽기 전에 진짜 하고 싶은 말. 우리 많은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테러가 일어나서 건물이 붕괴가 되거나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사람들이 그때 막 문자를 보내요. 뭐라고 보냅니까? 그때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얘기 하나요? 내 목까지 사라져 이런 얘기 하나요? 다 말이 비슷비슷해요. 사랑해, 고마워. 여러분, 진짜 축복하는 말로 표현되는 축복은요, 저는 그 단어라 생각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요. 지난주부터 저희 집에서도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들어가면은 우리 딸아이가 방에서 있건 뭐라건 앞에서 문 앞에 현관을 보면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들어가서 딱 안아줘요. 엄마 사랑해. 그럼 우리 딸은 되게 그거에 좀 서툰가 봐요. 나도
뭐 그렇게만 하고 말아요. 근데도 좋아요. 그렇죠. 제 아내를 아침에 일어나면 제 아내를 제가 안습니다. 안으면서 자기 사랑해. 잘 잤어? 그 축복이에요. 그죠? 왜요? 제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그 말밖에 없어요. 제가 죽기 전에 딸아이한테 너 더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너 더 많이 배워야 된다. 너 정말 사람들이 얕보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죽기 전에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아빠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여러분 옆 사람하고 마지막에 이별할 때 뭐라 하겠습니까? 너 거기서 정말 너 나중에 나한테 너 만나면 너 정말 죽을 거야. 너 저주받을 거야. 막 그렇게 비난하고 죽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에는 말은요. 사랑한다는 말 할 거라는 얘기죠. 고맙다는 말 할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은 뭡니까? 다 이뤘다는 말씀이었어요. 그잖아요. 마지막에서 말씀하신 건 다 이뤘다는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주고 됐던 그 사랑, 그걸 다 이뤘다고요. 여러분 무슨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고 미루지 말고 여러분 모든 게 있다면은 그냥 옆 사람을 안아주고요. 사랑한다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고마운 게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 왜 꼭 그때 해야 됩니까? 왜 죽음에 임박해서 그때 이야기해야 됩니까? 미루다가 그때 해야 될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에게 여러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복을 빌어줘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 가서 고맙다고 한번 이야기해보고 누군가한테 사랑한다고 물론 뭐 이성에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오해 살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걸 잘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케빈민 목사님이에요. 박재장님 여러분 나눴잖아요. 아침만 되면 문자가 오는데 오늘 잠언을 보면서 시편을 보면서 재호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문자를 보내면은 절대 막 오글오글거리는 거예요. 오글오글. 남자가 막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막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냐고 하고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매일 아침마다 그런 문자 한번 보내보세요. 우리 집중 팔고 스토커하냐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만 그걸 보내는 게 아니라 아내한테도 보내고 딸한테도 보내고 자기 아들한테도 보내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널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매일 아침마다 그런 막 텍스트를 보내는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이상한데요. 나중에는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구나. 이번에 그 박조장님 와서 말씀하셨잖아요. 케빈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주변에 있던 피자 가게, 커피 가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례식 때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고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한다고 축복을 전해줬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 그걸 지금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 지금 그거를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극적인 반전을 위해서 그때 해야지 안 해도 돼요. 지금 하셔도 돼요. 미루지 말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툴더라도 안아주며 여러분의 애정 어린 접촉과 더불어서 사랑한다, 고맙다,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되면 그 다음에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어색하겠죠. 한번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실천 한번 해봅시다. 부부는요 부부끼리 한번 보세요. 없으면 서로 한번 보세요. 그냥 잠깐만 자 주먹 아직 아니에요. 자, 옆 사람에게 정말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가지고 정말 온 마음으로 한번 축복해주고 한번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거기 다정스럽게 좀 그게 불러낼 거야. 자, 네,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예. 성경에는요, 성경 말씀에는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믿음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 어떻게 표현되어질까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으로 표현되어질까요? 그 사람에게 표현되어지는 축복, 그 축복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말 안 해도 알지 말 안 하는데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말 안 해도 눈과 눈으로 다 말할 수 있는 사이야. 다 통하는 사이야. 통하면 좋겠어요. 근데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다고도 합니다만 모르겠어요. 저는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100% 되는 사람은. 여러분, 말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써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말로 옆에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말로써 그 사람에 대한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써 서로를 축복한다면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시간일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